한나라는 여인,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본인도 말하기를 나는 너무 격분함이 많다.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다. 너무 억울한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래서 그의 연적, 분인나라고 하는 연적이 참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게,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게. 자꾸 오늘날도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 크지만 당시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걸핏하면 끊임없이 분이 나가 그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거야. 네가 여자냐? 네가 이게 자꾸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때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 분노를, 그 원한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었더라. 살 길을 찾은 거죠. 기도로 그걸 풀어내.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치 술 친 여자처럼. 그래서 엘리가 너는 어떻게 이 낮부터 대낮인데 어떻게 낮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앉았냐. 그때 말하죠. 주여,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통함이, 격분함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오래 기도했다. 오래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기도로 승화하는 자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희비의 쌍복선, 희비의 쌍곡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꼭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일이 또 함께 있는 것이 대부분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괴로움이, 지금의 이 가슴 아픈 이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풀면 오히려 그 괴로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잘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오랜 세월, 벌써 나이는 40, 50 넘어가지. 점점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들지. 그때마다 아이를 가진 여자, 분인 나는 자꾸 속 뒤집어 놓고,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자꾸 기회만 되면 긁어대니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주 못된 제사장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실은 그 죄의 주범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무려 20년 실로로 법궤가 돌아오지 못하게 20년 걸려 20년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을 가져다 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생각하잖아요. 항상 엘리. 그런데 엘리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가 잘한 것도 많아요. 가장 잘한 건 사무엘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잘못 키웠어도 사무엘 하나는 제대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잘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런 한나의 고백을 듣고 엘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서 있죠. 17절 다시 읽어봐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의 입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된 거예요. 네, 그러자 이 말씀을 한나가 받아들이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아멘이 살아야 돼요. 아멘이.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네, 쥐어받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그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아멘이라는 것처럼 맑고 밝은 게 없잖아요. 아멘. 그 섬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응?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너까지도 은혜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응? 아멘, 아멘.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아멘을 습관화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귀에 들려온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네. 이 한나가 아멘하죠. 어떻게 아멘을 하나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이.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만이란 말이야.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아만이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는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 그랬더니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십시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네.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면 가서 벗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는 거예요. 기쁨으로 먹었겠죠. 기쁨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가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죠? 여전히 분인 나는 여전히 으르렁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 순간 그 이후로 흐르던 눈물이 탁 그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생기가 돋고 밥맛도 돌아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네? 분인나가 와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이게 멋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아멘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이게 멋진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19절 또 봐봐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게 두 번째 행위예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났다. 네. 부지런함이죠.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죠. 이게 일찍이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감사하러 가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네? 일찍이. 네. 옛날에 무당을 섬기던, 잡신을 섬기던 무당들도 심지어 무당이 아니라 해도, 네? 일찍 일어나서, 네? 찬물에 머리 감고 촥 머리 3단 같은 머리 탁 뒤로 넘기고는 하얀 옷 입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기도하잖아요. 네? 아침에 일찍 새벽 4명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우리의 어느 날부터 우리의 예배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회복이 돼야 된다.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고 있습니까? 네?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나 혼자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종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찬양 한 장 드리고, 네, 사도신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안 해보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쫙 집중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올리고 나면 내 마음이 주께로 쫙 향하는 걸 느껴요. 네. 그리고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말씀으로 이 종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의 갈 길과 할 일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말씀을 펴서 읽되 천천히 소리내서,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는 못 내겠지만 정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길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해도 좋아요. 단 한 절을 읽어도, 10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평평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어도 되고, 노트에 적지 못하면 그냥 눈을 감고 묵상을 해도 좋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목원들과 나누고, 교제 중에 쓸데없는 막 세상 얘기만 그냥 막 한없이 그냥 늘어놓지 말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을 우리들이 자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목장 예배 시간에 나누고, 그룹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 시간에 자기가 큐티한 것을 나눔으로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올라와서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집에 돌아가 개인의 삶 속에서는 개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해 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나의 동행인 그런 예배자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 매일의 삶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장소를 딱 정해놔야 돼요. 아무 때고 시간 나면 해. 그러면 절대 못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하고는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해보시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10분 못 드려요 그거? 그렇게 개인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배자로서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장작을 패가지고 그걸 이삭의 등에 지워서는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게 정성이죠, 정성. 일찍이 일어나서 한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태도죠. 합당한 태도. 일찍이 일어나서 아마 목욕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의 예물로 드릴까? 생각해서는 그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 경배했다. 샤하, 엎드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합니까? 네? 우리의 강함은 이 예배에서 나온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네. 자, 그리고는 자기 집에 이르러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20절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네, 아이는 당연히 임신 기간이 있으니 이 표현은 합당하지만 꼭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응답을 받고 21일 만에 천사가 이르르자. 때가 있어요. 때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에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며 결코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말씀 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이제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지금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나니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네?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름을 20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자, 사무엘이라.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사무엘이라는 뜻은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구하다. 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한나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 잊어질 수가 없잖아.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도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여기 한나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네?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 뜻이에요. 좀 의역을 하면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지. 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저 아이 낳지 못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에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걸 안 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져요. 은혜 많이 받으면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네? 교만이 하늘을 뚫어요. 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저지르는 못된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할렐루야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이 한나가 교만할 만한 요인도 있잖아요. 이제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고 이제 보란 듯이 아들도 낳았어요. 멋진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 이제 소위 기세가 살죠. 기세. 네.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사무엘을 가슴에 저자에 물려서 키워가면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기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들이다. 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워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젖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 한 4살, 5살까지 키우는 그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비쳤는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네. 우리 루크 젖됐나요 이제? 진즉됐어요? 저만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것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멋진. 나중에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그 아들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사무엘 그림 한번 보여줘 봐요. 다혜양 사무엘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고 치면 나오는 어떤 화가가 사무엘의 이제 초상화도 아니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 저렇게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 이미지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께부터. 저게 우리 어렸을 때는 차를 타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저 사진에 항상 오늘도 무사히가 써 있어가지고 차에는 다 저게 걸려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강도아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나랑 세대 차이가 있어서 다 저 사진 다 걸려 있었어요. 모든 차에 버스를 타도 저게 탁 앞에 걸려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 사무엘의 그림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그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자식들은 보면요 아버지의 신앙보다 어머니 신앙을 담는 비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젖먹이 때부터 가슴, 뱃속에서부터 젖먹이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를 향한 신앙,
주를 향한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요, 보면 대부분 그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가져. 네. 이 한나의 그 진실한 신앙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 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는. 네. 모세와 균줄 만한 위대한 인물로 사무엘을 꼽아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는 저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 아이는 기도로 얻은 자식이다. 네. 사무엘도 자기 이름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나중에 사무엘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네. 사울이 하는 짓이 너무 속상해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안 봐요. 나중에. 그러면서 라마로 돌아가면서, 네. 라마에서 살았잖아요. 평생을 라마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네,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죠.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그자.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죠. 우리가 기도라는 걸, 괴로움이라는 것을 기도로 승화하고 그 믿음의 기도 후에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아멘,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아멘 하여 받아들인 후 그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네? 아직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했고 그 아멘 하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된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 사실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하는 신앙. 네?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 때가. 그 때를 바라보죠. 때로 포기하지 말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다 자기 공로가 되고 그 순간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 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네. 이런 한나의 믿음을 그 아들이 그대로 받아서 위대한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머님들 오셨는데 우리 좋은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잘 미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가 돼요. 언젠가는, 지금은 방황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